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춥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왜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찾아야 되는 그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들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각자만의 네피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시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네피림이 무엇인가? 또 세상에 이 청소년들은 어떤 네피림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현장을 통해 누구보다 많이 확인할 겁니다. 여기는 불신자로 있다가 온 렘넌트들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온 렘넌트도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는 뭐 그렇다 쳐도 모태신앙의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빛만 봐도 전사님 대충 이 렘넌트가 어느 정도 현주소를 갖고 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이는 게 있어요. 전사님 개인적으로 붙잡은 그 현장 중에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네피림 현장 중에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오장이 있습니다. 전호사님의 개인적인 일평생의 사회 현장을 두고 나의 사각지대는 어딘가? 전사님은 두 군데 있어요. 뭐냐? 목회자 자녀. 그 두 번째, 중직자 자녀. 전사님에게 이게 사각지대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따로 연락 안 해도 교회 잘 나와요. 그러나 나의 상태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만나면 치열하게 가정에서 이미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번 주 지난주에도 어떤 렘넌트를 만났는데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여기 녹화를 하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전사님이. 고등학생 렘넌트인데 부모님과 가정과 이 시대를 두고 본인에게 일하는 일을 두고 엉엉 우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네피림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만의 네피림의 기준이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 시절 때 나의 네피림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내 것. 딱 잔소리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쁘냐? 나도 아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 생각 건드리니까. 또 시간마저도 나의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시간이 조금 손해된다고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왜 건드리냐라는 거죠. 세상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역할을 구분하셨어요. 역할을 구분하셨어요.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하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성스럽다, 낭성스럽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실도 너무나 충격적으로 기억나는 게 군에서 임관을 할 때
처음 장교로 임관하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군 부대 안에 여 간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받아요. 성적 차별에 대한 거. 이제 PPT 띄워놓고 하지 말아야 될 언행가 이런 것들 중에 뭘 하지 말라고 하냐.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그거 쓰지 마세요. 아직도 너무 기억나요. 그거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 한이가 좀 여성스럽네. 좀 기분 나쁜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위험한 발언이야. 정말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교묘하게 무언가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요. 나라는 것. 내가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스스로 모습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라고 해도 돼. 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이 모른다라는 거죠.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네피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아기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누가 나 달라 했습니까? 누가 내 아기에 생명 달라 했습니까? 엄마한테 아기가 이제 모유, 분유 좀 귀찮으니까 너무 질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요.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또 계속 집에만 같이 있으니 제발 집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테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 아기는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갔어요, 이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서라도 보호해야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내 시간 날 때 내가 알아서 하나님 좀 만날게요. 내 시간 좀 날 때에 내 것 좀 다 하고 좀 빈 시간에 내가 좀 예배 드리러 올게요. 영적으로는 완전 맛이 간 겁니다. 완전 맛이 갔어요. 왜요? 완전 나 중심의 네피림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속의 산이 네피림의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선포했는데 그 아이가 세상 속에 완전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피림의 상처. 근데 원인을 몰라요.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 이끌려가면 질질 끌려다니는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서 불행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못 얻으면 불안합니다. 짜증나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염려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해진다니까요.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적당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전선생님 무슨 말 하시나? 할 수 있는데 보세요. 횡단보도를 가는데 차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위험하네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나 내가 해보나 해보자 하면서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적당한 불안은 나를 안전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우울증,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울한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계속 극도로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상처 속에서. 여러분, 언제 인간에게 처음 두려움과 불안, 수치가 찾아왔는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안 벗었습니까?
처음부터 벗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두려워졌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때부터 상처가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 염려, 미움, 원망,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아담이 아내 하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저는 참 궁금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을지. 이제 천국 가면 만나보세요. 새롭게 거듭나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마음에 두고 아름다웠는지 완벽한 여자였지 않았을까. 그랬던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쟤 때문에 네피림의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모습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에 저 아벨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피림의 상처에 완전 가득 차서. 그럼 혹시 내가 두려움, 불안, 염려, 외로움, 어디에 무언가 집착되어 있다.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네피림의 상처 완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속에 살아가냐? 네피림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왜 네피림의 문화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에 기준되어서 세상 사람 따라서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회사에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학문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이지 않습니까? 네피림의 상처가 완전 문화로 돼서 장악해버린 것. 우리 가정 보세요, 가정.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라멕이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도 이번 주에도 또 묻지마 살인도 벌어지고 사이코패스적인 정신 문제가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그 라멕의 후손들이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시나이 평지 땅에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바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내 이름을 내서 하늘에 닿자. 나의 성공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학교를 딱 가면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이야. 좀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기준으로 좋은 학생, 나쁜 학생이다. 구분을 짓는다니까요.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근데 나도 알게 모르게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 공부 잘하는 친구 있으면 쟤는 좀 괜찮은 친구야. 예를 들어 어떤 뚜렷한 기능 가지고 있다. 야, 쟤는 좀 괜찮은 학생이야.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속에 깔려 있다니까요. 회사 갈 거 아니에요? 대학 갈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면 누가 모여 있습니까? 나랑 비슷한 공부의 학업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문화가 집단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면 왜 회사 모입니까? 같은 이익을 위해, 같은 가치관을 위해, 같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곳이 회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의 문화가 내 속에까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는 이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네피림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네피림. 마치 나도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하늘에 내 이름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12가지 전략 속에 계속 맴도는 인생으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성경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일한 해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거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예배 와서 누가 매일 성령 충만하게 언약 안 붙잡고 싶겠어요? 왜 이토록 안 되는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오늘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로시라고 합니다. 가장 꼭대기, 우두머리를 얘기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만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이 크러쉬라고 되어 있죠. 크러쉬. 상하게 하다. 크러쉬가 뭡니까? 완전 뭉개뜨려서 으스러뜨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단의 머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으스러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 때 영어 표현이 우리 선생님 뭡니까?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때리다, 치다.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채찍에 맞으신단 말이에요. 창에 찔리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리 하나님이 모든 걸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내 피림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그날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다. 내 피림의 기준, 상처, 문화 상관없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이 특별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라틴어예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적 앞에 서지 마시고 사람 앞에, 친구 앞에 서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만약에 사람 앞에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인왕생활이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원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 만났을 때에 어떡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문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하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게 지금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문제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에 시험 만났을 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진짜 문제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때는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랩런트들이 선택할 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그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 선택하지?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에 정말 깊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신앙의 양심으로 답을 주세요. 어떻게 양심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내게 만약에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에 선택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조금 내게 이익이 오지 않고 손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진짜 복음과 전도 중심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 중심을 선택을 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렘넌트 때 이 축복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고람데오의 축복,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 말고, 사람 앞의 신앙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보는데 참 저 사람은 머리 잘 쓰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사님 보는데 전사님은 저기 머리 잘 쓰고 돈 좋아하고 그럼 저는 이미 망한 거겠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집사님은 진짜 렘넌트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 되셔야겠죠.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쟤는 공부가 제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쟤는 세상껏 성공이 우선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렘넌트는 오직 복음하는 렘넌트구나. 저 렘넌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진정한 영적 현 주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나의 영적인 현 주소.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혹 문제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내가 문제 속에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다. 문제에 매이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고백하는 영적 현주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나의 영적 정체성을 오늘 확고하게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우리 렘넌트들이 좀 멋있으면 좋겠어요. 멋있으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사의 마음에 저 렘넌트 참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외모 말고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공부 잘하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적 전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전사의 마음에 그랬던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는 내가 교육자이지만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어떤 모습이었냐? 막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교회 위에 기도하더라고요. 이 렘넌트는 자기의 성공, 물질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늘 이가는 렘넌트였어요. 조용히 내 현장 살리는. 이 렘넌트한테 한 번도 니 좀 나가서 전도해라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렘넌트의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부모님도 형제 자매 모두가.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니 얼마나 멋있던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어요. 렘넌트들 그리스도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이 축복이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임을 말하지 않고도 증거로 전달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그러면서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막 보면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준다. 또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사실은 그분은 제자는 아닌 겁니다. 진짜 제자는 신경 안 써요. 진짜 제자는 오히려 이름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좀 연약한 사람은 가서 잘한다. 우리말로 우쭈쭈쭈 해줘야 돼요. 왜? 시험 들면 완전 낙심할 거 아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만 남길 바랍니다. 내 이름 안 드러나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남으면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됩니다. all in, all out이 뭐냐? 그리스도에 올인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면 나의 인생 걱정할 거 없다. 완전하구나.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10대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내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학원을 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안질이 있다. 다메섹에서 눈에 꺼풀이 덮여서 그 뒤로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대다수가 추측을 해요. 간질이 뭐냐면 간질 환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딱 2번 본 적이 있거든요. 간질 환자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몸을 덜덜덜 떨면서 거품 물고 기절합니다. 거의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몸이 굳어서 간질을 일으켜요. 바울이 간질이 있었대요. 얼마나 사역자에게 치명적입니까? 전선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꺼풀 뒤집어지면서 몸이 굳은 상태로 간질을 일으키면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듣겠어요? 들어야죠. 못 들을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역자에게 치명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고치기 위해서, 이것 좀 해방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깊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근데 이때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래, 내게 간질이 있든 내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든 괜찮구나.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3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 영성 준비해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 살릴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영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에 딱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17세 때. 기름 부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이 누려야 될 준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영성이 준비됐냐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요. 그 수금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수금을 탔냐라는 게 중요하죠.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다 살린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청소년 때의 전문성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윗이 수금을 잘 탔죠. 지금 현대에도 보면 음악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음악 치료라는 게.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울 왕을 힘들게 한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이 뭐라고 딱 수배를 내리냐면 야, 우리 이스라엘에 가장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 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발탁돼서 온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의 기능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수금 하프죠. 다윗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또 다윗이 뭐 갖고 있었습니까? 돌팔매질. 근데 보면 돌팔매질이 그때는 대단한 기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50% 60% 이상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의 대다수는 돌팔매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돌팔매질은. 그런데 뭐냐? 영성이 준비된 다윗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내가 영적 서밋으로 된다면 그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만 할 수 있는 것, 영어로 유니크라고 하죠. 유일성 준비하셔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뭐가 안 맞다고 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만둡니다. 막 살린다 해놓고 뭔가 안 맞으면 떠나가고 도망가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진짜 끝까지 살려보세요. 엠넌트들은 진짜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진짜 정말 정확한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300%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또 담대하게 도전해 보는 겁니다. 왜? 유일성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사막, 황무지를 선택하세요. 그게 이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오늘 나의 영적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 앞에 서요, 나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영적 힘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며 세상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참된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